예, 오늘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성령 강림절. 아마 구약의 절기로는 77절이 아마 이 오순절과 맞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셨다.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그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떠나가셨죠. 뭐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부활 승천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자들은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이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의기소침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떠나가심으로 인해서.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대로 남아서 다락방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의 임재, 함께하심을 체험하면서 권능을 받고 이제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치열하게 살아가게.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한 거죠. 이 성령의 강림, 성령 강림은 바로 교회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이 삼위일체는 교리는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것을 쉽게 이렇게 이해하기도 사실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간편하게 이해한다면 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뭐 나름 뭐 우리가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돼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많죠. 성경을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서 활동하셨고 신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장에서는 또 권능을 주시는 것. 또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성경을 찾아보면 신약 성경을 쭉 보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조명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시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광범위하게 있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늘 무언가에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 구체적으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소망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죠. 약속된 구원의 완성이라는 그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소망 가운데 있는데, 그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 있는데, 결국은 그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니까 믿음이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라고 우리는 알게 되죠. 그렇잖아요. 온전히 의지하는, 성경의 대부분이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겉면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부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쉽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늘 거기에 있죠. 쉽지 않다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게 하나님만 의지해요? 우리는 사실 돈을 더 많이 의지하잖아요. 우리가 의지하는 게 무슨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경의 인물들만 바라보고 그거예요? 누구를 가장 존경해? 그러면 여기서 성경 인물들 나오는 교회 있는 청년들 쫙 누구를 가장 교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안 그렇다는 거죠. 저는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오늘 아침에 우리 최 목사님 말씀 거기서도 사랑하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보였으니 그 결국은 뭐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재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건데 이게 쉽지 않아요. 늘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약함이, 우리의 이런 연약함이 어디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느냐? 어디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이 특별히 기도의 차원, 기도라는 그 부분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래서 본문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성령님의 탄식은, 성령 하나님의 탄식은 26절 결국 뭐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주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쳤고, 내가 어떤 현실에 처했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좋은 일이건 기쁜 일이건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나는 일들인데, 어떤 때는 분명히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기도조차 할 수 없다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거예요. 예.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일 닥치고 무슨 힘든 일 닥치고 그러면 기도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큰 사기를 당했어. 큰 사기를 당했으면 그 사기를 당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돈 많이 벌어서 정말 내 사기친 돈 그거 다시 갖고 오게 해달라고 기도가 돼요? 그게 정당한 기도인 것처럼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아주 뭐라 그러나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마음이 어떤 급박한 일이 닥치면 패닉이라고 그러죠. 패닉 상태 아무것도 못합니다. 생각도 못하고 뭐 어떻게 판단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상태예요. 이럴 때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우리가 있을 때,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는데 27절 어떻게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야,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나 이거 어떻게 기도할까? 그런데 그럴 때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영국의 성공의 그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 마틴 로이드 존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야. 어떻게? 바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막막하고 막 그냥 완전히 애라 났다고 그러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기도하시니까. 예. 그리고 이 사실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어떤 고난, 어떤 급박한 상황, 이것뿐만 아니라 기쁜 상황일 때도 우리는 기쁜 상황일 때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그저 기쁨은 어떻게 해요? 야, 우리 한잔하자. 뭐 이렇게 되는 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죠. 슬픔은 술 먹고 싸기죠. 그거 아니에요. 제 사회생활 할 때도 늘 그랬습니다. 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특별히 고난의 상황, 혼란적인 상황, 그런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늘 홀로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이게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입니다. 계속하여 돕고 계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하여 돕고 계신다. 그리고 27절에서 뭐라고 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우신다는 것이죠. 도우신다. 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간구하시기. 예,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감히 뭐 어떻게 해요? 막연히 뭐 어떻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거 피곤하죠.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점점 피곤해져요. 피곤이 안 풀려. 이상하게. 그래서 피곤하다. 이 말을 달고 살아. 근데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리는데 몸은 피곤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늙었다는 뜻이죠. 근데 머리로는 그거를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리를 하는 거죠. 제가 어제 저 어머니 면회 갔었는데 이제 운동 좀 하시고 이제 참 뭐 드시고 뭐 이런 건 다 좋대요. 참 이제 걷는 것만 이제 되면은 그거한데 그 병실에 있는데 나이가 제일 많으세요. 다 많아봐야 80m니까 다 10살 이하예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제일 짱짱해. 아이 참나.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어머님의 가장 그 문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짱짱하니까 나는 됐어. 쥐팡이 안 하신대요. 뭐 안 해. 그런 거 다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화장실 걸어가시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몸은 갈 수 있는데 육체는 말을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니까 넘어지신 거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했다는 거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가르쳐주면 그때 알고 조금 있으면 또 잊어버려.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겁나는 게 한밤중에 일어나서 화장실 간다고 혼자 일어나서 처음에 가서 3, 4일 됐을 때 그랬대 거기. 그러다 넘어지면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야 이게 우리의 삶이 늘 이렇거든요. 우리의 삶이 늘 이렇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늘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뭐 탄식 가운데 있고 어떤 때 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정말 기도를 탈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뭘 알아? 그 사실이 내가 정말 꽉 막혀있고 이럴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적극적인 증거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임에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 많죠. 그러나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실 때 그때 어떻게 돼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복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오늘 좋은 일 개인적으로 좋은 일도 많이 있었죠. 제가 손자들한테 세례 그 자리에 저를 세우실지 정말 제가 몰랐죠. 그러나 손자들한테 이것을 줬고 우리 며느리한테도 주고 다 그랬어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복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로 기쁨과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당신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을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다음 55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낸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내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난 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마지막 66번 찬양하시겠습니다.